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 영상을 마지막 날 올리고 싶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댓글로 직접 인사를 나누지는 않아도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또 직접 만나서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3년을 대표하는 단어, 영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을 대표하는 영어 단어를 누가 정하느냐? 그럼 각자 개인이 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학계 또는 언론계 또 출판계 이런 곳에서 그 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선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표적 사전 출판 그 업체인 메리엄 웹스터라는 곳에서는 어센틱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진짜 같은, 믿을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건 구입하실 때 이렇게 정품, 가품 이야기할 때 그때 어센틱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사전으로, 온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딕셔너리닷컴이라는 곳에서 2023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한 말은 hallucinate라는 단어입니다. hallucination, 환상, 환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환각을 느낀다라는 어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리엄 웹스터에서 선택한 어센틱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딕셔너리닷컴에서 선택한 이 hallucinate라는 단어도 그 단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선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선정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AI 시대가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변화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술적 발달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가 진짜인가? 이게 진짜 맞는가라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두 단어를 미국 쪽에서 선택한 이 어센틱과 hallucinate라는 이 두 단어를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올 한 해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를 비롯한 어떤 기술의 발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AI와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같은 시대적 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들도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전들에서 2023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환각이 아닐까? 어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기술적 발전과 변화가 정말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 이런 건데 질문을 해봤대요. AI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가 뭐냐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애플사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세종대왕이 한글 작업을 할 때 한글을 만들 때 맥북 프로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이 노트북에 오류가 발생하니까 그 애플사에다가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 수정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종대왕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맥북 프로 노트북을 집어 던져버렸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물론 여러분 질문 자체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엉터리 답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질문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바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탤런트들을 이용해서 얼굴과 그리고 동영상을 조작해 가지고 음성도 똑같이 조작을 해 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죠? 요즘 방송에 광고로도 나오잖아요. 문장 몇 개 읽어준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걸로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영상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점점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유명한 연예인들을 등장시키고 그 연예인이 동영상 안에서 말을 하고 음성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십시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서 보듯이 질문이 엉터리일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런 기술적 문제들은 얼마든지 저는 앞으로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완책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정말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실제 영상, 실제 음성인지 아니면 환각인지를 분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또 기술들 역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과 환각에 대한 염려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 최초의 죄악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다 잘 아시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모든 죄악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사회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역시 결국은 그것이 어떤 기술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와 그 섭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저는 세상은 조금 더 안정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진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우리가 AI나 챗GPT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이 아담에게 처음 세상을 맡기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와 그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그것이 AI가 됐든 챗GPT가 됐든 아니면 우리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해서라도 이익을 얻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하고 참을 거짓처럼 가리울 것이고, 그리고 실존을 환각처럼 우리 앞에 늘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만이라도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거창하게 전 세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또 우리 앞에 다가오겠죠.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실존이고 무엇이 환각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2024년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만이라도 진리가 진리답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